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개인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인주의가 더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에 서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 개인주의가 이제 점점점 이게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코로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됐다는 말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먼저 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 다락에 모인 이분들이 하나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도 당연히 그걸 보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은 엄청난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자기 재물을 갖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자기가 돌아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완전히 말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현장에서 성취시켰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대로 그분들은 뭘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분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누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 마귀도 방해 못해. 마귀가 왔다가 질려버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서로 한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딱 됐다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그걸 공격하겠어요? 마귀는 이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거든. 마음이 딴 데 있을 때 이게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하와를 공격할 때 마음이 딴 데 있을 때 사단이 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지 않은 거죠. 하와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타지 않을 때 이제 마귀가 그걸 공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말씀을 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안 무너져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대로 그 사람을 무서워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마귀는 떠는 데가 없어. 아무리 저 불신자가 돈 억만장자가 될지라도 빌 게이츠일지라도 사단은 절대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이용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으로 딱 하나 돼버리고 한 마음이 딱 될 때, 그리고 한 뜻이 돼버리면 마귀는 절대로 그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질리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귀가 나를 보고 질려야 돼. 마귀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만 쳐다보면 즐거워해 가지고 나를 자꾸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놀자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질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듣는데도 답이 안 될까? 여러분도 혹시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를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엔 불안할까? 뭔가 모르게 답이 안 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왜 올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인생 사는 자체가요 기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기쁘지도 않고 그 사람 만나는 조차도 싫더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맨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것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거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을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폼 자체가 무슨 조폭 같대요. 다리 달달달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잡혀있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반 학생들이 5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50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메시지를 듣는데 다 자더라고. 근데 거기서 눈을 뜨고 있는 이 눈이 빛난 사람은 저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저는 신학교 다닌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뭐 신학교 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보여지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 같지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딱 오더라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불안하지가 않고 대대로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 생기더라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뭔가 평안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안 믿었구나. 나는 그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 뭐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안 믿어진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간증하면요, 저는 잘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안 믿었다니까.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간증하면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뭐 저런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누구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웬만해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간증 같다고 안 들어서. 근데요,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를 바꿔놨고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틀어놨습니다. 그때 저는 학부 4학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나는 바로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학교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했냐? 그때부터 저는 안산 지역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쫙 제가 순회를 했어요.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안산 원곡동 그 아파트, 거기는 13평짜리 그 굉장히 그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원곡동 지역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무당들이 많은 줄을 나는 몰랐어요. 아파트예요. 이 무당들이 쫙 이렇게 동마다 뭐 몇 명씩 막 있는 거예요. 막 이 무당들이. 그 무당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제가 체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당됐다는 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다녔는데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13년 동안 교회 권사로 있다가 무당된 사람, 집사로 있다가 무당된 사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걸 막 체험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이분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만이 그게 진짜 믿는 거구나. 제가 그때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평안해야 되고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기도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질문을 던지면 돼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방황 중에 있습니까? 나는 왜 방황해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져보면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올까요? 그거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써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해답임을 여러분들 체험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완전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사람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변화가 막 일어나. 무슨 변화? 이게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막 변해버려요.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상처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과 중심의 상처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딱 질문을 딱 던져보면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향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끝까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그들이 눌려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에 의해서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그럴 수 있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치는 말이 딱 나갑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사람을 끌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교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이 교회에 없을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그대로 그 언약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 뭐였습니까?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오직이었습니다. 그 오직 붙잡고 시작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것도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위협하면 할수록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힘 중에 힘이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이게 힘이었어요.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우리는 어려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희한하죠. 저는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인간적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거 솔깃해 들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이게 자기를 변호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실수할지라도 축복하셔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것도 보잖아요. 실수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그는 하나님 이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든가 하나님을 없이 한다든가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셔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네 후손을 저 모리알처럼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은 그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 붙잡은 게 언약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걸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하면 돼요. 언약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막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질이 대단한 분이에요. 막 그 말 구유 막 잘라버리고 말 귀 있잖아요. 그것도 잘라버리고. 이 성질이 막 대단해요.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뭐 미리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후에는 자기의 멋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말씀과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만민에 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치유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 후대 살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언약 잡고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까지 생명까지 다 담당하셔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체질을 딱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성취시킨 겁니다. 실제로 가면서 성취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성취시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언약을 잡고 계속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봉사도, 교회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한 몸, 한 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깨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질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이제 특별히 사단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현장에 임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저주가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영혼 구원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이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다른 언약이 나에게 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절대 목적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구원 받아가지고 한 성도들이 막 3,000 제자가 막 일어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안 일어나냐? 우리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초대교회처럼 하면 돼요. 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딱 보고 우리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사랑을 붙이냐?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 구원하려면 영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모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살리는 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 교회 살리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직이란 말은 나만 알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먼지도 필요해요. 먼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먼지도 떠다닙니다. 우리 몸에 먼지가 들어와도 우리 몸이 그 먼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이 있으면 그 먼지조차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 서비스에 있으면요, 영적 정상이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안 무너져요. 영적 서밋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겠어요? 공격할지라도 지가 지지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오직을 붙잡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딱 생각하고 기도하면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믿는 사람끼리 더욱더 한마음과 한뜻이 딱 됐어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공격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품는 순간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완전히 이 교회와 이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딱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뭐가 됐냐면은 교회가 자기 삶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교회가 전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갖다가 교회에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막 교회에 막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 있으면 막 나눠줘 버리고. 이렇게 나눠줘도 살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눠줘도. 그래서 교회에 헌금해도 여러분들이 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야만이 237 나라 살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려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경제가 있어야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다 막 헌금을 해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라 하는 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막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그걸 가치로 여긴 거예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생명 걸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야 됩니까? 아깝다는 마음을 가지면 헌금 못해요. 가치를 발견해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요. 아, 이게 가치구나. 그렇지 않으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해도 그냥 헌금을 하긴 해.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손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진짜 중심과 마음은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11조 다 막 하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11조 할 때 그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혹시 아깝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실수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금관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헌금 얘기를 오늘 하냐? 성경에 있어서 하는 거냐? 뭐 해서 하냐?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중심이 거기 있냐 이겁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냐가 바로 그 재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우리 자신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주실 때는
그 경제를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 재물을 갖고 자꾸 다른데 쓸데없는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절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내 중심이 거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버렸다. 그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물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그 방향을 보면 그 사람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쇼핑 중독에 걸립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자기가 쓸데없는데 막 싸다가 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쓰지도 안 해. 그래서 좀 보다가 그냥 말아. 그러다가 또 자기는 그게 욕구가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영적 문제인데 계속 뭔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요 지출을 줄여야 돼. 지출을 줄이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쓴 것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쓴 것을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러면요 안 써야 될 곳이 어딘지 써야 될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분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쓸 때 막 무분별하게 막 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밑독에 구멍이 난 그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봤자 그거는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헌금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은 중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한마음이 되고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지니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은 거야. 욕심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욕심이 많은 성도는 없어요. 무슨 욕심? 영적인 욕심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컸다 이게.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내 일이 먼저가 아니다. 확실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먼저 중심과 마음을 확실하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이었어요. 누가 막 해라 마라 한 거 아니야. 자발적이요. 자발적이었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바른 것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할 때 누구 뭐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드렸구나 뭐 이런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드리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 성도들은 드리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드려도 자랑하지를 않는 거야. 나중에 조금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이게 확신과 믿음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과 마음이 어딨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내 중심이 정말 교회이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살리는 한마음 한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게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걸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타국이잖아. 그것도 바벨론. 엄청난 어마어마한 나라. 물론 다니엘은 앞으로 그 나라가 망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죠. 앞으로 그 나라가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은 또 뭐 있었냐면은 시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다니엘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시기하는 놈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명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안 돼. 다니엘은 그것도 알고 하루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희한해요. 감사. 그것도 소리 내요. 니들 봐라. 니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지라. 나는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 이 언약 잡고 하나 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고 답과 해답을 알았던 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살고 인간이 가장 영적 문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면서 증거하고 그들은 흩어지면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해답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무당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하도 발전하니까 자기들을 전부 다 그거 찍어가지고 갖다 올려놔요. 이 스님들이 했던 거 전부 다 설법했던 거 다 올려놔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야, 저걸 듣고 사람들이 답을 얻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저걸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까? 근데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답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이거 답이다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색을 꺾을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 자녀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뭡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게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속에서 안 믿어질까 그거 두려워해야 돼. 나는 이분을 제껴놓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게 그게 두려워해야 돼. 그걸 진짜 두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답,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의 초대교회는 뭐가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구약 인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다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 주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핑계가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어요. 근데 자기 주장 없다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한 가지가 주장이야. 뭘 주장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들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불신앙 안 해요.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 교회로, 복음으로, 전도로 한마음 한뜻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통로를 박살내십시오. 사단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분쟁입니다. 내 마음이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 통로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복음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면 내 마음은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딴 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부 문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 딱 되면 그거는 완전히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외부 그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가 내부거든. 내부가 문제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그 내부에 흑암이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5장에서는 아예 그 통로가 들어올 뻔했는데 그 완전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얘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끝났습니까?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내부의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 속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단이 간담이 녹아버려야 돼.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간담이 녹아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요. 승리하시고 축복받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사단이 갖다주는 모든 사단의 괴계가 차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